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7번째 시간으로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심. 그동안 우리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삼으면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바울은 밥 벌어먹기 위해 저런 일을 하는 것이다 하면서 모함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성도들,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갈라놓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끊임없이 그들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아야 그 둘 사이에 뭐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사도행전 20장 2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듯이 설교하면서 부탁한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9절. 우리 29절 30절 신약성경 223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29절부터라 그랬죠?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하래요? 읽게요. 내가 3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3년 밤낮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두 가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거래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밖에서 들어온 사나운 이리들. 그 사나운 이들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주님의 양떼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누구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누구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뭐 하려고요? 세력을 만들어 힘을 만들려고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교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목회 사역자들 이외의 자리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뭐 하려고요? 자신이 그 교회의 리더가 되려고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 3서에 보면 요한 3서 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 버렸느니라. 왜요? 자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도 있어요? 오늘날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무엘상 지금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에 가면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가장 빼어난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자기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반역을 일으킬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성전 문 어귀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왕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압살롬이 뭐 하냐면 그들에게 문안하고 입 맞춰주고 왜 왔냐고.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왔다고. 근데 우리 왕은 너희들을 위해 재판관을 만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재판을 해주고 송사를 다 해결해 주면서 뭐 합니까?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훔친 이유가 뭐예요? 다윗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왜 에베소 교회 안에 밀레도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사나운 이리와 너희 중에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이들이 있으리니. 왜요?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디오드레베와 같이 교회에 으뜸이 되어서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압살롬도 자기 아버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일반 출생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려는 사람들? 자기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뭐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사람들. 그게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제 선악과가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선악과였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 선을 넘어버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모습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된 인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의 모습이 다 그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골치를 썩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그 거짓 선지자들 또한 바울은 추천서도 없고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정식 추천서도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은 가짜야 그러면서 자꾸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자꾸 갈라놨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바로 내 추천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갈라놔요. 왜요?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뭐 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인간적인 모습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뭐 할 근거가 가득해요? 낙심할 근거가 가득해요. 우리가 새벽에도 에스라 말씀하잖아요.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와서 보니까 그 장로들, 제사장들부터 해서 백성의 방백과 백성의 그냥 리더들까지도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소식을 듣고 뭐합니까? 기가 막혔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기 머리 뜯고 수염 뜯고 겉옷과 속옷 뜯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냥 얼굴을 땅에다 대고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너무 기가 막혀서. 왜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낙심될 수 있었지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으며 긍휼히 여겨 주심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일꾼된 영광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모세가 받은 썩어질 영광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가진 나.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인 나는 그 영원한 영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구약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그래서 그 수건으로 얼굴 가렸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모세의 광채나는 얼굴 보지 말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보게 하려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한다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수건을 걷어주는 일을 한다. 왜요? 그 수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를 보지 못하니까, 예수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걸 걷어줘서 그들이 밝은 눈을 가지고 예수 하나님을 보도록 그걸 걷어주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말씀으로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 그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수건은 걷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명강의를 하고 명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에 이 수건은 성령으로만 걷어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누가 오셔야,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의 마음의 수건이 다 걷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에 완전히 다 걷어지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시간 따라 차근차근히 걷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지금도 뭐하고 있어요? 구원받고 있다고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율법주의와 잘못된 생각들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걷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뭐 하질 못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자꾸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 묶여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하지 않고 묶이지 않습니다.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권모술수를 통해 사도 바울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 낙심하게 만드냐면 사도 바울만 낙심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사도 바울만 무너지면 다 끝나요. 교회의 리더만 무너지면 다 끝나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많은 영적 싸움과 영적 시험이 오는 게 누구겠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만 넘어지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과 모든 공격이 목회자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의 전략이 그래요. 목회자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의 직분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요? 그래서 그들이 무너지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다 무너뜨릴 필요 없습니다. 앞선 사람들 몇만 쓰러지면 끝나요.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틈만 나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되냐면 방법을 찾아야 돼요. 어떤 방법?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방법. 왜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찾는다 그랬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에스라 강의하면서 성전을 짓지 않을 이유와 핑계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포기라 그랬잖아요. 에휴, 그래 됐다. 사도 바울이 만약 여기서 포기해버렸으면 고린도 교회는 끝납니다.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돕는 이들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힘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렸다. 숨은 부끄러운 일, 그게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포행자요, 핍박자요, 나는 방해자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서슴없이 하던 사람이다. 부끄러운 일이 뭐겠어요? 이 숨은 부끄러움 그랬어요. 부끄러움은 언제 부끄러워져요? 숨은 것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뜨고 나니까, 죄를 짓고 눈을 뜨고 나니까 뭐 했어요? 부끄러움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숨어있는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는 끊임없이 뭐 하려고 들어요? 그 죄를 가리려고 들어요. 뭘로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지지 않는데 끊임없이 가리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국룰이에요. 일도 예외가 없어요. 왜? 그 죄를 끊임없이 가려야 되니까 일이 점점점 커져요. 거짓말이 점점점 늘어나고. 왜? 이걸 자꾸 어떻게든 감춰야 되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서 다 그냥 드러내면 하나님 우리를 뭐 하세요? 자유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고 끊임없이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숨은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범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앞뒤가 달라요. 표리부동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속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숨은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심판하신다는 것 또한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속인다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고 사기를 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뭐라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부끄러운 일을 하며 그러면서도 아닌 척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잘난 사람인 것처럼 자꾸 자기를 뭐예요? 감추려고 들려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만들어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2장 17절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혼잡하게 한다. 카펠리온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뭘 자꾸 섞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왜요?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 어디입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그러니 이 2절 말씀에 오직 진리를 혼잡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을 전해서 사람들 자기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절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뭐한다? 추천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그게 뭐예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거예요. 화인을 맞았다는 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불도장 맞았다는 거예요. 왜 불도장 맞은 게 화인 맞았다는 표현이 왜 거리낌 없는 겁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피부라는 건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데이거나 심한 화상을 받으면 뭐가 사라져요? 감각이 사라집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건 뭐예요? 양심의 감각이 사라져버렸다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양심에 털났다 그 말이에요. 양심에 털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왜요?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걸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냐면 창기의 낯을 가졌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전혀 몰라. 그런 사람 앞에 나는 가책 느끼는 짓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합법적으로 추천서 받은 예루살렘에서 공인한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니까.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가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그런 가면을 쓰고 그냥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돼서 살아가는 것,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사는 것, 그게 뭐 한다고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아니요, 그 사람들한테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요. 왜?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적으로 여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를 못해. 왜? 양심이 화인 맞았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이 가리워졌다고요. 누구에게 가려졌어요?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다 믿더라. 그런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들은 그 말을 뭐예요? 듣지 않아요. 왜요? 그 말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뭐예요? 믿지 않아요.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우리에게 계시하여 열어주셔야만 우리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 어떻게 와요? 들음으로. 듣는 가운데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왜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정말 이제 그런 설교 한번 들어보면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은 설교를 듣는데도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설교자가 설교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늘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해야 돼요. 누가요? 설교자뿐 아니라 성도님들도. 그래야 우리가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열어주심과 은혜를 누려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참 신비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가려진 자들,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졌는데 어떻게 가려지는가?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자, 그들이 왜 이 복음에서 가리워졌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요. 그 사단 마귀가 그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넣어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구약 성경 334페이지. 신약 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 성경 334페이지입니다. 2장 9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자,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게 아니라 뭐 하신다 그랬어요? 내어버려 두신다. 그럼 뭐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뭐예요?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혹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오늘날 얼마든지 있다고요. 오늘날만 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미혹의 영이 역사해요. 이런 능력뿐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짓 사도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일을 합니까? 끊임없이 미혹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시록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진리 전쟁.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는 때가 와요. 이 세상의 신이 끊임없이 그런 일을 사람들을 미혹해버려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어요. 그 잠드는 방법이 어떤 겁니까?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착각합니까?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인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뭐예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 미혹되어 있는지도 분별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얼마나, 여러분, 사단은 머리에 뿔 들고 오지 않아요. 그건 애들 초등학교 때 사단 마귀 표현할 때 뿔 달고 막 불 그려놓고 그런 거지. 사단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삼손에게 들릴라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러니 오죽하면 광명의 천사와 같이 온다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분뚫려 있지 않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도 노예 일이 있어가지고 회의하러 저 광명에 갔다 왔는데, 그 광명에 저희 노예 소속되어 있는 교회 한 1km 정도 떨어진 교회에 무슨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장로님과 몇 사람을 포섭해가지고 흔들어 놓기 시작하더니 성도 절반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어요. 이 4절의 말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바르게 비춰지게 하기 위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끊임없이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왜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눈은 온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고 우리는 너희의 못된 것을 전파함이라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다. 뭐 하려고요? 이 복음의 종으로 너희들을 섬기려고 너희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어디에 비추셨다?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알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셨던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책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먼저 4절까지 3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했더라?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땅은 근데 뭐했다고요? 세 가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근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 이 빛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없을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다. 그런데 그곳에 이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지면 뭐가 사라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혼돈하던 곳에 뭐가 찾아와요? 영적 질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참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 혼돈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질서 정연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
공허함 속에 살던 엠프티한 텅 빈 삶을 살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처럼 자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부수적인 풍부하고 빈곤한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왜요? 그것 아니어도 나는 이미 뭐예요? 충만해요. 그것 아니어도 나는 이미 충만하다고요.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더 있지 않아도 어렵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참빛이신 예수가 오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하고 2장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신데 이스라엘에서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라? 터진 웅덩이.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다가 일평생 물을 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허기지고 갈증 느끼는 것을, 이 세상의 것을 자꾸 먹고 채워서 그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러는데 해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언제까지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손에 쥐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많은 걸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그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혼돈한 삶을 산다니까요. 무질서한 삶을 살아요. 공허하게 삽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헛헛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면 스스로 혼자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다른 사람을 만나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가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한테 집착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헛헛함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들리니까요. 그러면 그 집착을 당하는 사람도 괴롭고 집착하는 사람도 괴로워요. 왜? 내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부 관계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내가 참된 스스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건강한 신앙이 됐을 때 그 결혼 생활이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왜? 서로에게 집착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건강한 결혼 생활이고 건강한 인간 생활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만족시켜줄까? 저 사람, 그게 뭐예요?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남편을 다섯을 가둬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참 남편이 오셔야 내 안에 참된 만족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면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흑암. 어두움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빛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요, 이제는. 그러면 오늘 본문의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부끄러운 일들, 숨은 부끄러운 일들과 거짓된 일들은 이제는 버리고 뭐예요? 빛의 자녀답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이에요. 우리가 그런 구원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받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하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그 영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뭘 위해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도 뭐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의 빛이 확 비춰져서 이게 정말로 믿어진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표리부동하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아요. 왜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뭘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 안에서 이미 충만하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예수 안에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그런다면 우리에게 처해있는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그곳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그 빛이 나를 지금 비추어주고 있는가? 그래 내가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줘서 그 진리의 빛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아름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고 그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무질서하게 살고 공허하게 살고 참 어두움 속에서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살아가는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에게 이 빛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지 못해. 그럼 어때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가 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말을 해줬는데 너는 왜 이해를 못해? 그러면서 화가 나요. 왜? 내가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자주 했기 때문에. 근데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4절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사단 마귀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두움의 빛, 어두움이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도록.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됩니다. 그럼 어두움은 사라져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답답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도 열어주셨는데 왜 우리 가족을 왜 우리 지체들을 왜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못 열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배우며 내가 끝까지 견디면서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